저희 교회 역사, 올해가 몇 주년이신지 아십니까? 77주년. 77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48년 3월에 청주 제일교회에서 초가 3칸 밑동을 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청주에서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조명을 하기 시작을 교회들이 했습니다. 충청도에, 충북도에, 그리고 CBS가 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말로는 민노아 선교사님, 그리고 밀러라고 하는 북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이 민노아라고 하는 한국말을 통해서 서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충청도하고 강원도 일대 복음을 열심히 전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이 선교사님이 죽산 쪽에서 이 중부권의 경기 남부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경회를 했었는데 그 사경회에 청주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멀리서 걸어서 사경회를 참석을 하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가고 그곳에서 이제 오천모라고 하는 또 문성시모 상군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믿고 돌아가서 이제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창규라고 하는 분의 이 집을 매입을 해서 보내서 오천부의 집을 매입을 해서 세운 교회가 충북의 최초의 신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의 선교부를 이제 이 밀러 선교사님이 선교부를 지금의 일신여중하고 여고 그곳에서 선교부를 세워서 이제 많은 이제 선교적인 활동을 이제 충북 지역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충청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청주 지역에 세운 교회가 청주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의 시작을 이뤘던 게 청주 제일교회고 청주 제일교회에서 나중에 기장과 예장이 나눠졌을 때 또 나가서 세운 교회가 우암교회 등등 해서 여러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50주년 때에 70주년 때군요. 70주년 때 교회 역사를 편찬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 가동을 시켰는데 자료가 없고 그래서 70주년 때 좀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는데 제가 논문 쓰는 심정으로 그냥 한 달에 화보집을 만들고 거기다 글을 써서 70주년 화보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진에 보면 우리 교회가 중등 성경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사립학교처럼 그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청주에 와서 주로 하신 일들이 교육사업입니다. 일신, 여중, 여고, 성서, 신학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로 만들고 사람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 전종근 목사님하고 그때 당시 뭐 교사들인가 직원들인지 모르지만 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젊은 분이 사진이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런 성경학교 운영할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왕래를 했다고 하는 증거인데 이분이 누굴까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이분이 밀러 선교사님이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밀러 선교사님이 아니었더라고요. 밀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소울타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청주 성서신학원이라고 충청도에 운영하는 초대 원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소울타워 선교사님의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서 그분이 그러면 이 우리 교회에 오신 소울타워 선교사님인가?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해봤지만 젊었을 때 사진이 없고
유일하게 나이가 들은 사진 사진 하나가 있는데 인상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으로는 밀러 선교사님 다음에 이 솔타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분이 그 솔타워 선교사님 아닐까 그런 추측만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최초의 이 충북 지역의 강원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서 복음의 거장, 복음의 거목처럼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말로는 민도아, 그리고 당시 미국 말로는 밀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보니까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주의 말씀 듣고서 맘 간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송가를 다 작사 작곡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와서 서울서부터 선교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중부, 경기, 이남 지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 사모님이 선교사님하고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후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두 번째 아들도 잃어버려요. 너무 슬픔에 잠기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 선교사님 혼자 남으셨는데 굉장히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왜 이 서양인이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이 잘못된 걸 가르치느냐, 그리고 빨리 돌아가라, 막 이런 얘기, 비웃는 얘기 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곡 작사하면서 부르시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 양화진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비문 가운데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선교적인 소명,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을 삼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청주제일교회, 그 다음에 그 청주제일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저 금성리 밑에 초가집을 매입을 해서 또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 밀러 선교사님의 신앙과 그분의 신학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사역이었어요. 인재를 양성하는. 그때 당시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조금 깨어서 있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 사립중학교가 우리 교회가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사립중학교가 이 금학에 있는 중학교 말고도 하나가 아마 또 있었을 거예요. 저 청안에 보면 청안중학교가 이 기독교 미션 스쿨로 있는 것처럼 사립중학교가 있어서 이 지역의 교육적인 사업과 청소년 선교에 대한 아마 교두보뿐만 아니라 엄청난 발전을 이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들어보니까 인가를 그냥 두 학급을 신청했는데 한 학급 신청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고 운영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포기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학급 인간해지면 한 학급 운영하다 시설과 인적 자원이 확정되어지면 다시 또 한 학급 신청하면 두 학급이 되고 이러면서 학급 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이렇게 사립중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성서신학원, 일신여중, 일신여고, 또 이런 청주에 있는 청석중학교인가요?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운 게 이 밀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의 일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충청북도에 와서 이 조선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이 많다. 조선 사람들은 정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평을 했어요. 처음에 이 신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신대교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자그마한 강이 있어가지고 건너가서
이 교회를 가야 하는데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미리 내려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을 등에 어필하고 그러니까 아유 왜 그러시냐고, 선교사가 젊지만 연세 드신 분이 건면하니까 마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찬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그렇게 힘드실 것을 염려해서 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업고서 강을 건너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선교사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부터 성장해서 찬물에 발을 담그고 이 강에서 놀고 하는 것이 익숙한데 선교사님은 처음 아니겠냐고, 이 찬물을 통해서 조금 저거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업히시라고 하면서 업고서 간 것을 회상하면서 말년에 조선 사람들은 정이 많고 사랑 많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 한 영혼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들 죽고 사모님 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법도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한국 땅에서 그냥 순교하고 양화진 무역에 지금 안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도 열정이 넘치시며 계몽운동 그리고 작은 자들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복음과 헌신적인 일을 감당했던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희생과 순교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 무국교회가 태동이 됐고 또 무국교회로 인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감리교회도 사실 설립되어진 겁니다. 몇몇 분들이 무슨 문제로 나가다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중앙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진짜인지 모르지만 맹동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관리하면서 좀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어떤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두 가지의 큰 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기반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바탕이 역대 목사님들 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한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바탕이 이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구현과 완성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사회복지, 지역을 섬기는 일, 어른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아동센터, 아이 돌봄이 우리가 이런 재가복지, 그리고 주간보호,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사업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우리 초대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맥은 또 바로 교육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중학교 교육적인 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이어져 왔다 그러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아동센터, 그 다음에 이 아이 돌보미 사업도 지금은 다문화 가족으로 이관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했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청소년의 집을, 구마음 청소년의 집을 위탁해서 청소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꿈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인간의 존중, 한 작은 자에 대한 이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그리고 평등함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마태복음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5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5장하고 7장이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행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10장은 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는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장 그 이후에 12장에는 또 예수님의 행적을 집어넣고
마태는 13장의 세 번째 설교, 하나님의 나라, 비유 설교를 집어넣으셨습니다. 13장에 넘어서서 14장, 15장, 16장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이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구원, 메시아적 신학과 신학의 토대 속에 교회가 형성이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예배당, 수나 규모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요, 모든 죄와 사망과 억눌림 가운데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가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이 어떤 반열 속에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자리는 어딘지.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궁금한 거 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모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이 땅에서 많은 충성된 사업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반열로 얘기하면 맨 앞에 무리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누가 과연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 어린이는 아주 천대받는 신분이었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들의 평등이나 권리나 존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빈부격차처럼 신분의 격차도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18장에 교회론,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거 70번씩, 7번씩, 그 다음에 이 누가 크느냐고 하는 얘기를 나오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어린아이 비유를 하면서 한 사람, 작은 자에 대한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다움과 교회의 어떤 힘을 얘기하면 우리는 수나 규모를 얘기하잖아요. 세력교회 몇 명이야? 출석에 몇 명 하는 거야? 예산 얼마야? 교회 규모, 사이즈는 건물은 어느 정도야?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먼저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들,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한 사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거하실 처소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하나의 개별된 움직이는 교회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음, 크리스찬 다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미래는 말이죠. 수나 규모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사랑할 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시골에 있는 20명, 10명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만 계시는 그런 어떤 4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교회이고 그들은 그 속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가?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교회다움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일까?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처럼 양적인 성장과 교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느냐, 저도 노회장 끝나고서 여러분 올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합병된 교회,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거를 제 첫 번째 과제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우리 노회 안에서, 탄노회 안에서도 교회 운영이 어렵고 교인이 없고 또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한 영혼, 한 사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학의 고백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진정한 교회다움은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신학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이제는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질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중심과 인생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가장 나의 즐거움과 가치와 기업으로 확증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는 나다울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는 거예요. 숫자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예. 다 무너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출석 중단하고 신앙생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오랜 시간 속에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쫓아왔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질적인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질적인 신앙이 형성되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있냐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질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은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접하거나 먹고 싶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양보다도 질을 선호합니다. 많이 못 잡어요. 많이 못 먹어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나는 많이 먹는다 그런 분들은 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데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다 이것저것 먹어봤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식욕적 식탐이 없는 이상은 이제는 적당한 것에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질을 봅니다. 에이, 그냥 맛있는 거, 뚝배기 된장,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뷔페 가면은 막 눈이, 마음이 막 분주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뷔페 가도, 그냥 맛있는 갈비탕 하나 먹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된장찌개 하나 탁 먹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내 신앙의 목표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원하는 것이 양을 선호하잖아요. 양을. 인생에 대박 맞고 성공 맞고, 조그만한 두통 생기고 무릎 아프고 소 안 되고 그러면은 그거 불안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쓰실 만큼 쓰셨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소멸되는 거는, 기운이 세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잘 때가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소망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놓지 말아야 하는 거라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혈압? 그냥 약 먹고 평생 사는 거. 당뇨? 약 먹고 그냥 평생 사는 거. 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싸우다가 그냥 또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건강 주시면 연장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이 믿음이 이 암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다음은, 진정한 크리스찬 다음은 질이에요, 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곰곰이 내 자신을 천천히 좀 느리지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심리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갑자기 막 뭐를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저분이 안 나오는데 왜 새벽 예배 갑자기 막 나오지? 그러면 막 좀 무슨 문제가 있나? 안 나오신 분이 말이 갑자기 하고 평소에 안 하시던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필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저기 할렐루야 팀이라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 성경을 막 이제 직장 가면 서로 암송하는 내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미쳤네. 목사도 안 하는데 무슨 직장에서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같이 막 암송하는 걸 내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거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거 불안한 거예요. 그냥 천천히 최선을 다하게 진실하게 하면 돼요. 사순절 기간 제가 올해는 특별 프로그램 안 했어요. 특별 사순절 관련된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순절 기간에 인식을 하고 개별적 묵상과 주님과 관계를 갖는 이걸 그냥 했어요. 사순절이 뭐 특별하다고 해서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교인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달고 달해가지고. 특별하다고 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인 거예요. 밀러 선교사님은 복음의 핵심의 키를 한 사람이 봤어요. 조선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마 딱 첫째 죽고 두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야,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사모님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접받지 못하고 글 모르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평등하게 어떤 기회도 갖지 못하는 이 아주 선하고 선한 듯한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랑이, 사명이 어떤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이나 우겨 싸움도 가로막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복음의 질이, 십자가의 신앙이 완전히 스며들었던 이 선교사님의 신앙과 신학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보혈의 이 은총이 우리 심령에 물들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 물들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되고 일심동체되는 삶을 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릇이 넓혀지지 않는 한, 준비된 그릇의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양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질적인 신앙의 기초는,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구원론에 대해서 요동함이 없어야 하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게 질적 개념에서 교회에서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가 인간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 율법적으로 그렇게 용서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3번, 4번, 5번, 10번 안에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생명으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나 동기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구현을 무국교회는 밀러 선교사님의 신앙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랑의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 달지 마세요. 조건 붙이지 마세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이 시대의 대응 속에서 존재하고 새롭게 올바로 서기 위해서 새롭게 외치는 것들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관점으로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운동의 개념이에요. 기존의 시스템으로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직분자 중심, 직분자 중심의 조직, 직분자 중심의 교회 연중 행사 프로그램, 이런 전통적인 것들의 한계가 왔으니 교회 모든 시스템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선교 현장 속에, 그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태동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지금 우리가 복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지역과 함께하는 차원의 하나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생명 공동체, 어떤 교회는 문화 공동체,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지역 마을에서 마을에 존속한 교회로서 그런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 질적인 부분이에요. 교회가 질적으로 어렵지만, 교인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마을 속에서 교회가 존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중학교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존속의 이유가 그 마을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존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운동을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출생률이 저조해 다 도시로 나가게 돼 있어. 이제는 통합적 개념에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폐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의 피를 우리 몸에 수혈받은 자로서 우리들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희생의 마인드로 우리 마을 공동체, 마을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미래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